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의 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네. 어느덧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면서 살아가게 하실까?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무리들에게 5번에 하셨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보았던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5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오늘 5번째까지의 설교의 주제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온통 마태복음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설교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의 기도라고도 하고, 교회는 통상적으로 모든 모임들의 마지막을 보통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곤 합니다. 그 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설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필사의 설교 내지는 사역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었죠.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고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이 가르쳐 왔고 자신들이 배워왔고 자신들이 원했고 자신들이 생각했고 자신들이 바랐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로는, 입으로는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것을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가르치시니 이들은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힘을 얻어서 그리고 그를 압박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빙자한 그럴싸하게 포장한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설교했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들 뜻과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치열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참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어디 2000년 전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목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아픕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세계 안에서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밖에서는 목사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 좀 안 부끄러우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 상황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광장에서 망발을 하면서, 망언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자기 뜻을, 왜곡된 자기 뜻을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러면 많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참담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광장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더 크게 외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일에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좀 겉과 속은 같게 살아가자라고 생각해 보았잖아요. 겉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 같지만 속은 자신의 시커먼, 아무리 닦아도 닦이지 않는 시커먼 온갖 탐욕으로 가득한 자신을 돌아보자는 의미였습니다. 난 말할 거 없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온갖 탐욕으로 가득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비워내고 좀 닦는 신용이라도 좀 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고 한쪽에서는 너무 골아서 소중한 생명에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좀 채워보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압축인 10계명을 그리고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들의 자존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신앙인으로 자존심 지키면서 좀 안 가고, 하나님의 법이 제시하는 길이라면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존심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다, 내 십자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감히 내가 하나님 위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5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꼭지가 뭐였냐면, 예수님 사순절은 첫째 주일부터 이제 종려주일, 여섯째 주일은 종려주일이라는 의미가 특별히 있기 때문에 다섯째 주일까지 예수님의 이 위치가 자꾸 변동된다 그랬잖아요. 갈릴리에부터 예루살렘까지. 근데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거의 이제 막바지 쪽에 이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것을 여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아지트 뭐 이런 거, 중심지 뭐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소위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호랑이 굴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호랑이 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무리들에게 이 호랑이 굴에서요, 간곡하게 당부하고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호랑이 굴에서 비겁하지 않아요. 네. 이곳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 바리새인과 저 사두개인처럼 살지 말라고 가르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그들의 아지트고 그들의 중심지고 그곳에서 으르렁대고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저 호랑이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렇게 살지는 마. 한 번뿐인 인생 저렇게는 살지 마. 기가 막힙니다, 정말.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냐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시작. 그러므로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아니한다. 야, 양물 여러분, 예와 아니오를 담대하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됩시다. 신중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런 분이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저들처럼 살지 마.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또 정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저렇게 살지 말라라는 게 반면교사의 의미고 정면교사는 저렇게 살아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자존심 팍팍 긁어놓는 겁니다. 예.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데요. 말뿐이래요. 두 번째는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요. 조금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싹 피하고 쉬운 일 있으면 싹 나오고 책임을 조금도 지지 않는 그런, 저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평판에만 신경 쓰는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사람한테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칭함받는 것 좋아하는데 떠받듦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떠받듦에. 호의가 권리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들의 삶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런 공통점이 있었나 봐요. 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책임은 좀 회피하고 싶죠. 또 평판에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떠받듦을 받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어디 가는데 막 목사님 목사님 해주면은 막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서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즐겨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뭐라 하지 않아요. 잘 독인 객인 그렇게 별로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가르치고 설교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세상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잘못됐지만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하루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아멘.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생 되려 하지 말고 영원한 학생이 되라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움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분야라면 몰라도 저는 사회과학도 잘 모르고 정치학도 잘 모르고 진화생물학도 잘 모르고 또 국제관계학도 잘 모르고 그런데 다른 분야라면 몰라도 종교와 신앙의 분야에서는 스승의식이나 지도자의식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된 방대한 지식을 파악하는 것도 참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리 AI 시대고 챗 GPT 시대다 하더라도요. 이거 하나 신학적인 용어 검색하면 정말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그거 하나 파악하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확인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 경험은 끝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이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하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제목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제가 걸어다니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최대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중을 해보려고도 하고 있는데 뭘 좀 경험했다고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미지의 구름 속을 헤맬 뿐입니다. 뭘 좀 안다는 생각, 뭘 좀 경험했다는 생각, 뭘 좀 가르치겠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남냐면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는 무언가를 깨우칠 수도 없고 배우기에도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생각과 마음만 허용될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이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순간 단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님 그리고 너 자신이 없음이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 11절 12절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윤리 도덕에 관련된 강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 도덕은 기본이고요. 윤리 도덕책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으로 계셔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오셨나요? 매년 성탄절마다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신 낮고 천한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에도 하늘의 영광을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김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나는 뭔지만도 못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분수를 하는 걸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섬길 수도 없는 없음에 불과하고 섬긴다라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과분하고 뭘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용납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섬깁니까? 섬길 수 있는 존재나 됩니까? 지금 여기 내가 있다는 그것만으로 과분할 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주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23장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들아, 서기관들아 하는 저주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들을 텐데, 이 12절까지 나는 화 있을진저의 대상인지 어떤 자인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되나? 어디에서부터? 그것을 저는 마지막 9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문자대로 읽으면 자신 낳아준 아버지 부인하고 부정하고 모른 체하고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에 전념을 다하라는 설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문자 그대로 보면 그래요. 근데 과연 그럴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설교의 그리고 사역의 첫 출발지가 어디였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그죠? 가정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뤄서 돕는 배필을 더해 주시고 피차 사랑하면서 그리고 창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지 않고 본래 말하려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땅에 계신 아버지부터 하늘의 하나님처럼 모셔야 된다는 것이 본래의 뜻일 겁니다. 땅에 계신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섬겨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여러 가지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셨는데,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세상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부모 말도 안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육신의 부모와 가족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상식에 전혀 안 맞는 말이죠. 또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대로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을 하나님처럼 대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처럼 대우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장 행복한 교회로 생각하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이 세상에는 좋은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좋은 교회에 눈길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좋은 이야기인데 아멘이 적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위로와 격려로 보완해 갑시다. 그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 아닐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미라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작은 것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생각하고 집중해서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뭐 영생 구원하고 다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운가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기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능합니다. 높으면 다 가능하지 않아요. 가장 낮은 곳이고 하찮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요, 지구 인구가 80억이나 된대요. 그 가운데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은 다 그래, 선생으로 대우받고 싶어 하고 높은 곳에 서고 싶어 하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곳에 해당되고 싶고 해당되는 것이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를 두는 신앙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는 삶도 살아가십시다. 분명히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와 평강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합시다.